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멘. 인생의 형통, 교만의 시험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방문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목사님 말씀과 다르게 성공을 꿈꾸지 않고 실패를 꿈꿉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셔도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성공을 꿈꿉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을 하길 원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원하고, 직장인들은 조금 더 높은 그 직급으로 승진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사업이 잘 되기를 꿈꿉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이 성공은 우리에게 달콤한 열매와도 같은 것이 이 성공입니다. 그 열매를 먹기 위해, 그 달고 단 열매를 먹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달콤한 성공 그 자체보다 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 삶 이유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독한 실패와 좌절 속에, 우리가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죠? 찾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막 더 찾죠. 야, 교회 나오지 마 해도 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고난의 때일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찾습니다. 더 간절하게 찾죠. 누구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내 앞에 성공이 쫙 펼쳐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영적 시험대 위에 그때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역대하 26장의 유다 왕인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공 이후의 위험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자기의 아버지인 아마샤 왕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초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 뜻을 찾는 방법들을 알려주었지만,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들을 이제 평가할 때 우시야 왕은 처음엔 선한 왕이었다가 나중에 악한 왕으로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반쪽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렇게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정복하고, 또 군사를 강건하게, 그러니까 군사를 이렇게 확 늘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은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농업이 활발해지고, 이러한 일들, 그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우시야 왕 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이 위대한 왕인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이 세워진, 강성해진 이 성공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에다가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침범한 것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그 뜻을 구함으로써 시작된 성공의 여정일지라도 그 성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질서를 침범하게 되며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참된 힘은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자신들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는 희망으로 가득 찬 긍정적인 시작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왕이시여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잘 들었던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하였습니다. 왕으로서 단순히 그냥 통치를 잘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죠. 그의 모든 성공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그 성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겠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이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가며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켰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죠?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뭘 하죠? 제가 그래서 너무 잘했는데 나의 뜻을 하나님 뜻처럼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우리가 교회를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두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이겁니다, 마음이 이겁니다. 또 어떤 사람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라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해요. A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 보여요. B라는 사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 의견이 갈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A라는 사람일까요? B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공평하게 우리 가위바위보 합시다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제비뽑기에서 무엇이 하나님 뜻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다면은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요? 100%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A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B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기 싫으니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부터 개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래, 나는 개척을 해야겠구나.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여보 나는 개척을 해야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그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힘들지 않을까. 당신에게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면 우리가 부부니까 나에게도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면은 우리 아내한테도 분명히 주시겠지. 1년, 2년 지났는데 제가 중간중간 급해가지고 우리 개척해야겠는데 나는 아직 그 마음이 없는데 그래? 또 1년, 2년 지났는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면서 제가 화성으로 오게 되면서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인 것 같다. 그래? 지체하지 않고 그래서 개척을 시작한 거죠. 아무도 없는데 집안에서 저희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개척을 시작한 게 지금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 뜻이 이게 맞아라고 제 아내한테 무조건 강요하고 강조하고 아니야 지금이야 라고 했다면은 지금 이 교회가 아름답게 헤어졌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물론 둘 다 많은 이야기가 할 수 있지만 둘이 다툼이 있는다면은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거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주장했다면은 제가 주인된 거죠. 제가 옳은 거죠. 내 뜻에 이거야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자신이 주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이라고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향남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자주 이걸 더 많이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와도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술술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전에는 그냥 다 아시겠지 했는데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해야겠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드디어 그 출발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실망하고 아니면은 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그 안에서 그 사랑이 함께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시아 왕이죠. 우시아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그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옆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여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고 6절부터 15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군사적으로 승리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세웠고 노검을 정리하고 또한 군대 조직을 신무기를 개발하는 등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시아 왕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지고 강한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이 우시아 왕이 똑똑해서 신무기를 개발하고 농업을 정리하고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명성이 퍼졌고 강한 왕이 되었나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개역 개정에서는 기이한 힘이 그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결과물로 물질적인 축복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물질의 축복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우시아 왕도 그랬죠. 구약 곳곳에 그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만물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만물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것만을 구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그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림자로서 주신 그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강함들, 성공, 물질적인 풍요, 자녀의 형통, 우리 개인의 건강, 그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격이나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맞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나의 공로가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도우심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결과물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을 성취함으로써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시아 왕처럼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그 주신 분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욥기서 얘기하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잘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나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 우시아 왕처럼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우리의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내가 주인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도 우리의 삶이 안 될 때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시아 왕처럼 잘 될 때 그 성공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2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주보에 다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할까 하다가 16장부터 나눴는데, 그래서 제가 이 희망적인,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립니다 하고 자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여러분 이 이후의 이야기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성공 이후에 찾아온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적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멘. 여러분, 우시아 왕을 무너뜨린 건 무엇이었죠? 외부의 강한 적이었나요? 아니면은 그 자녀가 막 내가 왕을 차지할 거야 하고 달려왔나요? 아니죠.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우시아를 파멸로 이끈 것은 그가 바로 힘이 세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마음속에서 솟아난 교만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세어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뭐냐면은 하자크라고 합니다. 하자크. 그런데 이 16절 바로 전에도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기이한 힘이 도와서 하자크, 힘이 강성해졌다, 힘이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이 16절과 15절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힘이 세워질 때는 그가 명성이 퍼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들이 분명하였지만, 바로 16절에서 우시아 왕은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자신의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을 얻자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힘이 마치 본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그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된 것이 원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힘, 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오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맞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그건 누가 주인이죠? 나입니다. 우리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내가 재판관이 되었다라고 얘기죠.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보실 때 뭐라고 보실까요? 아우, 이 왼수 이렇게 보시나요? 하나님이 옆 사람 보실 때 그리스도로 옷 입혔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아직 온전한 성악 가운데 성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데, 내가 왜 옆 사람을 그 옷을 벗겨가지고 너는 아직 아니야, 그 누가 주인이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난이 올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범죄하였죠? 형통하고 평안하니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은 왕이 없었죠. 그때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서로 막 이야기하니, 그때 이웃 나라를 쳐서 하나님 벌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찾죠. 그리고 또 평안이 있을 때 또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성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순간이 바로 평안할 때입니다. 고난일 때는 한참에 정신이 없는데, 형통할 때는 와, 하나님 나에 감사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아의 이 교만은 그냥 내면 안에서, 그냥 감정 안에서, 자신의 생각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미워하는 생각 혹은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것은 언젠가 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훔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조건이 나에게 충족되면은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 생각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인데, 야, 이 나라를 이렇게 튼튼하게 했는데 그 정도 못하나? 마치 조선의 왕 같았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 못하나?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우리가 역대하는 구약의 시대죠.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던 시대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분향하는 일은 누구한테만 주어지죠? 아론의 자손인 그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거룩한 직무가 바로 이 분향하는 일입니다.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근데 우시아는 왕이지만 제사장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우시아 왕은 왕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이 똑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직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막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바로 그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벌이죠. 스가랴 선지자의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럼 매우 강한 왕이 되었으니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이 오만함과 그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직분과 권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그 먹은 모습과 비슷하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방식으로 오늘날 저도 이 우시아 왕도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 뭐라 그러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데 뱀이 뭐라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너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먹지 못하는 거야. 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보면 어떻게 보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니야,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그 말씀에 결단을 내렸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안 할 텐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야, 죽을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그냥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사단이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막 자꾸 요동칠 때 그 생각을 이용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아멘. 이 가롯 유다가 가롯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누가 넣었다 그러죠? 악마, 우리 사단이라고 하죠. 그 사단이 이 가롯 유다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왜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이 향유컵을 막 깨트려서 부었을 때 이 가롯 유다를 뭐라 그러죠? 그거 아깝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지 왜 이렇게 하시냐? 불만이 있었죠. 그 불만이 있는 가롯 유다를 알고 그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만약에 가롯 유다가 그 생각 가운데 반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안 팔았겠지만, 가정이죠. 예수님을 안 팔았겠지만, 여러분, 이 사단이 불어넣은 그 생각 가운데 이 가롯 유다는 그것을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 생각이 막 요동칠 때, 말씀을 놓아버리고 막 요동칠 때 그 생각을 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돌짝박과 같은 마음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나 시험이 오니까 막 넘어지는 겁니다. 막 들을 때는 맞아, 그 말씀이 맞아.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치는데 시험이 오니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반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게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말씀이 아닌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반응하는 겁니다. 야,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우시아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돼서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의와 자기 만족, 그 교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죄에 반응하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가 어떻게 했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가 선물로서 받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 사실이 나의 사건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에 반응하던 나의 옛사람이 하나님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로로 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죄에 반응하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옛사람이 우리의 많은 상황 가운데 막 반응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들 수도 있고 환경이 나를 건들 수도 있고 막 반응합니다. 근데 그 반응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왜 나가 반응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화의 삶인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강성하여질 때, 힘이 좋을 때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교만의 마음이 내 안에 싹이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교만이 무엇인가요? 내가 가진 물질이나 지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휘둘려고 합니까? 혹은 선물로 주신 그 은사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내 뜻 가운데 맞추려고 합니까? 혹은 아마 여러분 안에서 생각나는 그런 교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건데, 가장 큰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주셨지,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주신 거 아니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고 그 공로를 가로채고 내가 한 것인 양 생각하니 그 다른 교만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서 성전 분향당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제사장들이 용기 있는 행동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시아 왕은 스가랴의 말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제사장들의 말은, 이 경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으로, 그의 완악함으로 눈이 멀어서 분노했죠. 오히려 그 말씀에 그래 내가 교만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바로 엎드렸으면 아마 다윗 왕과 같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분냈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왕인데 나한테 화를 내?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시아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멘. 여러분, 소요리 문답서 해설서에 보면은 이 교만에 대한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맹인 앞에 불을 보여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완악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도 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 분냄,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 사단은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리 가운데 교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1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안 그러면 나병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 잘못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우시아 왕이 그 제사장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 이 안에서 부정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 빨리 내보내더니 하나님께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부정한 자가 되었으니
성경에서 즉시 쫓겨난 겁니다. 제가 왜 해필이면 이마일까? 이마에 그 말씀을 넣어놓으니까 이마일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주석서를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이마일까? 옷을 다 입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장소이겠구나.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이마이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바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교만의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멘. 그 강함의 정점에서 이 나병의 환자가 된 것입니다. 부정환자가 된 것이죠. 이 우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격리되어서 별궁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그 왕권이 그 아들 요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성전을 건설하고 국방을 강화했지만 그는 죽는 날까지 그 성전 안으로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달콤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으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교만하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강함과 그 뒤에 찾아오는 우리가 교만의 위험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그는 가장 위대한, 가장 힘이 센 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교만하여지니 스스로 파멸로 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여러분 나의 힘,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시야가 그 앞에 섰던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우리 또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위험한 교만의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지? 이제 이것이 위험한 걸 아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겸손은 겸손한 척하는 또 다른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겸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나의 나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늘의 내가 되었다.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강함 속에서 경계하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그 힘을 나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그 모든 삶이 우시야의 나병처럼 우리 자신을 격리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